오늘 이 시험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처럼 오늘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열배로 드려진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추수감사하고는 좀 별도로진 주제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고,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질병, 예를 들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렇죠? 그런 질병, 특히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병으로,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의인이라면 괴로움 없이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병이 걸렸나 혀를 차죠. 심지어 자녀가 사고가 나거나 혹은 불치병, 난치병 걸리면 대부분 부모들은 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자학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그랬어요. 내 죄 때문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내 죄 때문인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죽음 그 자체를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한가 하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세월호. 거기 300명 가까이 되는 무고한 아이들. 걔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죠? 그때 희생된 승객들의 그 죽음을 각각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생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2년 전에, 3년 전인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날이 태풍이 많이 불었거든요. 나무가 아파트 단지인데 나무가 쓰러져서 써진 나무에 그것도 젊은 부목사님이 깔려서 죽었어요. 그 뉴스도 나왔어요.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목사님은 무슨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심판인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이에요. 불치병, 난치병 같은 희귀질환도 그런 것들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가라이시 근처였는데 거기는 항상 원래 막히는 구간이잖아요. 저도 한참 가다가 저기 서 있는 거 보고서 슬슬 속도를 줄였어요. 거의 다 섰는데 다행히 앞차고 제가 간격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슬슬 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콱 하더니 제 차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때가 제 정신이 없었어요. 뭐지? 그냥 그랬어요. 이게 나한테 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콱 하는 순간 뭐지? 하면서 제 차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정신이 나갔다는 멍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갔는데 부지부지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바로 옆에가 버스 전용차로거든요. 희한하게 제 차가 버스 전용차로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끔찍한 거죠. 안 들어갔어요. 똑바로 가세요. 똑바로. 야, 이건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차만 수리하면 되었기 때문에 뭐 다행한 일이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그 사고로 저마저 큰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고는 안타깝지만 수시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수시로 일어나는지 신가라이시 근처에 렉타가 20대가 서 있더라고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도 사고 나니까 렉타 5대거든요. 바로 옆에 있다.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는요, 사건, 사고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질병은 어떻습니까? 질병.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01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30명 중에 1명꼴이 암 경험자라고 합니다. 30명 중에 1명꼴로. 여기 지금 30명쯤 안 되는데 이 중에 1명은 암 경험자라는 거죠. 이번 1명 나왔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부 다 잠재적 암 환자들이에요. 잠재적 암 환자들이에요. 전부 다. 누구에게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와 질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경우 뭐 저만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조심해야죠. 최대한. 나마저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나라도 조심해야죠. 질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여러분 건강검진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국가에서 건강검진 간 적이 없어요. 귀찮아서. 근데 안 되겠어요. 이제 가야 되겠어요. 이제 가봐야 되겠어요. 평소 식습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좀 끊으세요. 이제 좀 제발 좀 끊으세요. 왜 이렇게 술들을 좋아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그게 뭐 좋다고? 거기 매달려 있습니까? 그걸 왜 거기에 매달려서 끊어내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식습관을 주의하지 않으면 말이죠. 작게는 뭐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별별 질병 찾아옵니다. 뭐 류마티즘, 관절염 많은 것도. 어쩌면 여러분 그런 사고 질병은 무대책,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에 의한 죽음을 여러분 죄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이에 대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성전입니다. 물을 제일 많이 써요. 성전에서. 왜? 허건날 피를 흘리잖아요. 허건날. 그러니까 피를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물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관계 수로 공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야, 어차피 성전에 쓰는 거 아니냐? 그럼 성전 돈을 써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의 돈으로 써라.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켜요. 왜 하나님의 돈을, 왜 하나님께 드려진 돈을 왜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리고 성전에서 농성을 벌여요. 그런데 이것을 빌라도가 좀 과하게 대처합니다. 반역자로 뒤집어씌워요. 반역이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성전 안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서 농성하다가 성전에서 학살돼 성전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누구 피를 흘리는 곳이죠? 제물의 피를 흘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어떻게 됩니까?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누가 빌라도가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빌라도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을 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 한 번 더 내가 유대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유대인들을 내가 더 화를 부추기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실 죄가 없는 아들도 불구하고 희생을 삼은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하고 더 이상 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빌라도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감히 이방인들의 성령을 들어서다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빌라도의 행위를 비난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한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냐. 오늘 본문은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실 앞에 12장 앞부분과 사실 계속해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12장 앞에서 예수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죠. 마지막 징조죠. 마지막 징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를 너희가 분간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옳은 일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 사람들이 빌라도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심판을 너희는 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은 앞서 말씀하신 심판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너희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성전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반대로 실로암 연못에 망대가 있어요. 망대가 있는데 그게 무너져서 깔려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에게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갈릴리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천벌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역시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너희는 반드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망대에 깔려 죽은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 심판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죽음과 심판과 죄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건, 사고로 죽는 것 자체를 죄와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죄와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즉 죽음과 심판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뭐냐? 다른 사람 죽음 갖고서 죄가 있네 없네 왈가왈부 하지 말고 너희나 심판 아래 있음을 생각하라. 너희나 심판 아래 있음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걸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걱정의 대상은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언젠가는. 어떻게 죽든지 간에, 언제 죽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 죽었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잠자다가 죽었어도 지옥 갑니다. 즉 죽음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심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모두가 똑같이 와요. 그럼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물론 뭐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인이니까 다 죽는 거죠. 그렇죠? 죄인이니까 죄의 대가죠.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 그 자체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죽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말처럼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겠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죄가 기승을 부리게 돼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잠깐의 눈속임으로 여러분 수억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대로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 죽음 그 자체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왜? 다 죄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회개하라. 죽기 전에 회개하라. 죽은 다음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이 비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열매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인이 기다려주고 있다. 이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둘째, 열매가 없어서 나무를 찍어버리려는데 청지기가 나서서 자기가 열매가 맺도록 해보겠다라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셋째, 청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땐 찍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뜻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열매란 회개를 가리켜요. 열매란 회개. 문제는 이 비유에 언급된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좀 묘한 걸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포도원인데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네.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 어울리지 않는 나무. 네. 본래 없던 나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세요. 어떻게 되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어떤 열매?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대놓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손수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자칭, 타칭, 선택받은 백성들. 오늘날도 자꾸 유대인들 가지고, 이스라엘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그 자신이 택함받은 은혜를 저버리면 찍어버림을 당해요.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본인이.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찍어버리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지기가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신 걸 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원래 어울리지 않는 나무거든요. 나는 포도원에 어울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그 자체가. 교회 안에 온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교회 안에 온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질 수가 있겠어요? 못 심겨집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가 심겨지겠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포도원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포도원에 심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청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기다려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은 거예요. 나무가 거절한 거예요. 나는 열매를 내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물과 거름을 받아 먹으면서도 끝내 열매 내어드리기를 거부한 것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결국엔 찍혀버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찍혀버림이 아니고 거름을 주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너희는 버림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과 거름을 주고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는 아까 제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결국엔 무슨 뜻인가?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바 되는 것. 돌아서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살아왔다면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것, 그렇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드는 것.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정작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끝나고 나서 좀 가정별로 나누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가정은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챙기지 마시고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수감사절은 좀 미리 좀 조사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근처에 좀 나눠줄 수 있는, 내년엔 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고 근처에. 하다못해 여기 LH 백건마을만 해도 거기 어르신들 뭐라고 그러지? 양로이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경로당 있는데 거기도 갖다 드리면 좋겠는데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쌀만 교회 남겨놓으십시오. 쌀만 교회 남겨놓으시고 그다음에 다 가져가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좀 나눠드리든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열매가 뭐예요? 나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드려져야 되는 건 사실 과일이 아니고 물질 헌금이 아니고 사실은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걸음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걸음과 물을 쳐내지 마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맛보십시오. 나를 맛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몇 년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몇 년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모세가 호해바다를 건넜을 때가 BC 1446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AD 33년입니다. 합쳐서 총 몇 년이요? 약 1500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 나라라는 포도원에 심으신 지 150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옮겨 심으시고 1500년을 기다리셨는데 결국에 열매를 못 맺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했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주시는 은혜에 내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받으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니 내가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드림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진설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역이 우리의 마음을 심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 앞에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로 심어졌는데 비록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심어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있을 포도보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 열매를 기뻐하게 하시는, 아니 말이 잘못되니 기뻐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